9월 7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하루를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이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랏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도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인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붓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붓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사사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특별한 후계 지도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안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서 각 지파 또 각 지방들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정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곳곳에 그러한 결과들과 또 그로 인한 영향력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는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1장 초반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고 또 주님께서 직접 대답하시는 장면도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 같죠.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질문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보다 두려움과 걱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력의 부재가 가져온 불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벽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또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 속에서 강력한 지도력이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행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모두가 함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제대로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법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1장 초반부에 나오는 베색을 점령하고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찌르는 장면, 그 중에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싸우고 이겨서 아도니 베색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도니 베색이 잡혀왔을 때에 유다 지파와 또 유다 지파가 그 속에서 아도니 베색에게 했던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릴 사람 무찌르긴 했는데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서 그로 인해서 아도니 베색이 감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 장면들, 그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나 하면 7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그가 힘을 발휘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점령해 나갈 때 그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면서 결국에는 그들을 그렇게 죽게 했는데 아도니 베색은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죠.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처단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 가나안 사람들의 잔인한 풍습을 따라서 아도니 베색을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죽여도 되는데, 그냥 죽여야 되는데 왜 그를 고통받게 하며 병에 걸려서 죽게 하는가?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의 풍습을 보고 배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위기로 등장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헤브론을 정복하는 일에 갈렙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드빌을 정복하는 일에는 갈렙의 사위 온니엘의 역할이 컸다라는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드빌을 정복한 후에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죠.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2개의 셈을 요구하고 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여성의 역할도 중요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승리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과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 지파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대에 사는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왜 낮은 지대에 사는 철병거를 가진 민족은 하나님이 못 이기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에 이상이 생기고 있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에 무엇인가 이상이 생겼다는 그 징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여기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옆을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겪을 위기를 감지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어렵든지 쉽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위기를 겪게 되고 또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맞게 되는 참 안타까운 결론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의지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사기 말씀들을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합시다. 또 IT를 위해서도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을 위해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또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